우리 천국잔치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 성도들이 신부이고 영원히 함께 사는 이러한 결혼식 잔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났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순결한 성도, 순결한 신부로서 이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영원히 행복한 천상의 생활을 하도록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결혼식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엊그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은 소식은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결혼식장에 하객들 모이는 것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을 해결한다고 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통해서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혼식장에는 주례자와 신랑 신부 두 사람만 나오고 이제 카메라맨들이 몇 사람 준비되어졌으며 대형 스크린이 준비되어져서 그 영상 앱을 축하하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받아서 열면 그 사람이 얼굴이 그 스크린에 하나씩 떠가지고 이렇게 사진이 쭉 돌아서 있는 장면 속에서 그들에게 축하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축사카송도 불러주고 그러면서 축복을 받고 예식이 마치고 나선 결혼식 음식을 집으로 배달해 줬다네요. 재미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하나님께서 결혼 예식에 담아주신 진리가 무엇일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일륜지 대사에 꼭 필요한 진리를 담아주심으로써 결혼식에 참석하는 당사자가 혹은 결혼식을 축복하여 주기 위해서 참여한 하객이나 다시 한번 자신의 천국 잔치를 묵상하면서 준비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결혼 잔치는 정말 일륜지 대사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주례 앞에서 서약을 하면서 완성되어지는 간단한 예식 같아 보이지만은 두 사람만의 결혼식이 아닌 양가 부모님들의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 친척들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완성되어지는 결혼이기에 이것은 정말 크고 소중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결혼식 장면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2장에서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결코 이제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결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 결혼식을 올렸을까? 한번 전통 결혼식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애 결혼의 주인공은 아마도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가졌던 중매 결혼의 그 주인공은 어떤 면에서 양가 부모님들이셨죠. 부모님들이 자기들의 경제적인 형편, 주식적인 수준, 그 사회적인 지위에 걸맞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걸 찾는 사람이 중매하는 사람이었고요. 그죠? 중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양가 부모님과 또 자녀들에 대한 정보를 다 받고 부모님들이 만나고 부모님들이 합의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어른들이 들려준 얘기 가운데에는 결혼식 날 겨우 신랑의 얼굴을 봤다, 신부의 얼굴을 봤다,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럽니다. 결혼식 날 사실은 정말 점잖게 차려입고 또 예쁘게 차려입은 신랑 신부가 마주하게 될 때 신랑의 복장은 우리 전통 결혼식에서는 사무관대를 착용했죠. 관직에 오른 사람의 옷. 왜 그랬을까요? 세상적인 유래를 찾아보면
평민들도 한번 그렇게 옷을 입어보는 것을 소원으로 해서 그걸 풀어줬다, 소원을 풀어줬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 여기 성경적인 의미가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 속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려고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5 처녀와 그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 속에서 그 지혜로운 5 처녀가 맞이하는 신랑, 밤에 찾아오는 모습이죠.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졌어요. 서양식의 그 결혼은 신랑은 연미복을 입죠. 그죠? 턱시도라고도 말하죠. 그죠? 신부는 순백의 드레스를 착용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이렇게 이제 그 사모관대를 하고, 신부는 왕족의 그 양반집 규수의 아름다운 옷을 우아하게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순백의 드레스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주 깨끗하게 되어진 옷,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등장을 하는 것이죠.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몸. 그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몸을 사실 우리 신부들의, 동양식 신부들의 그 모습에도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연지곤지. 여러분, 그 연지곤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그 마지막 재앙에서 살아남는 비결, 어린 양을 그저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서 문에 온통 핏빛으로 칠해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바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 신부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되어진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 드레스,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만이 이 결혼식장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는 그 잔치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묘사가 곧 영원한 결혼식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처럼 밤에 찾아오는 신랑을 우리 동양식 결혼식에서는 함과 함주나비가 대비했죠. 그죠? 그들이 초저녁에 신부집에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 25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밤에 신부집에 도착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 댁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왜 장가를 든다고 했는가, 장가를 간다고 했는가 하면요, 장인 장모 집에 가서 사는 것, 그래서 장가를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유대인들의 풍습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식의 풍습이 상당히 성경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신부집에서 얼만큼 살았는가 하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사는 시절도 있었다 그래요. 유대인의 결혼식처럼. 여러분, 이러한 결혼식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인생들이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잔치를 준비하는 아버지를 임금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임금, 더 정확하게 묘사하면 왕이죠. 왕이신 하나님이 신랑인 성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결혼식의 주체자가 되셔서 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결혼식은요, 아주 일찌감치 준비되어졌어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성경 전체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들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신부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신부로 완성을 시켜주실 것이구나를 볼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성경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19장에 가도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 중간중간에 그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찍이 아들 몫의 생활 터전을 준비하신 것처럼 신부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 되어 행복한 천국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천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성도들이 함께 갈 천국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실행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신부들에게 계속 정보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도 그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도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니까,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오라고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혼인의 초대장이나 또 신부들이,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하객들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이건 신부의 들러리로 갔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되어지고 또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됩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경꾼이라면 그 결혼식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부가 되어져서 신랑 곁에 서 있을 그 모습을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니까요, 이 11절부터 16절까지 백마탄 왕자가 등장을 합니다. 장엄한 행진곡이 연주되는 그 가운데에 등장하는 백마탄 신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관을 썼어요. 왕관을 썼어요. 그가 그런데 피 묻은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리고 옷과 다리에 명패가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는 아들한테다가 왕권을 물려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아들 백마탄 왕자, 여러분의 신랑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신부의 모습, 결혼 행진곡에 발맞춰서 성령과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등장하는 신부,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아니, 우리였어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의 과거는 어땠어요? 우리는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데 그 죄악에 얼룩진 옷을 벗기시고 세마포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에 그의 옷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몸에 얽혀진 드레스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 깨끗한데 흰 눈보다 더 희고 양털보다 더 깨끗한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의 모습입니다. 다
다 계획되어졌고 다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라고 들어오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주님과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 이 영광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하고 있어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왜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을까? 그 결혼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초청하고 있는 그 결혼식의 주인 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일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우리를 풍자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임금 바실레아라고 하는 왕국, 그 왕국의 주인 왕이십니다. 왕 앞에 누가 감히 거절하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초대에 거절한다는 것은 왕에 대한 모욕이고 반역입니다. 성경 속에 이렇게 왕과 백성의 그림을 그려서 과거 왕정시대 백성들이 어떻게 왕에게 순종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살펴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이들, 그것을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거부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인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다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자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자기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 농사하는 일, 장사하는 일,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결혼해버린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인식에 그냥 구경꾼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진 초청장은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신부로 기록되어진 청첩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권하십니다. 종들은 왕의 아들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왕의 잔치를 인하여서 참으로 계속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의 승낙을 얻고 그들을 잔치장에 참여시키고자 강권하고 또 강권합니다. 그런데 그 강권함을 그들은 오히려 귀찮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전화를 걸고 눈주방이 닳도록 찾아오는 종들을 견딜 수가 없어. 또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결혼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자신들의 평화를 파괴한다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회방자라고 생각하고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을 가볍게 보고 무시하는 행위요, 나아가 왕에 대한 불충과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가 여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 집 주인이 그 하객을 잡아 죽이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을 보면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며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왕은 하나님이시고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그 종들은 선지자들이며 청함을 받은 자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잔치가 있음을 미리 알렸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초대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마태복음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서신이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특별히 초대된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은 그 부름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히 노하셔서 주 70년 로마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거야 라는 역사적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임금은 종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주었습니다.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여기 사거리 길, 온 세상입니다. 온 세계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누구든지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한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의 문을 들어가 우리가 신부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자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빈부귀천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피부 색깔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이라든지 장애자든지 누구든지 다 초청했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잔치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신보되어져 천국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혼인이 성립되어지기 위하여 신랑이 신부를 찾아갔을 때에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결혼시키려고 신부를 찾습니다. 그의 집에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이제 보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신부를 찾아오라고. 먼 길을 떠나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깃낸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에게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어놓을 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는 신부로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한 주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똑같이 요구합니다. 물을 좀 주라. 그렇죠? 여러분, 이 물이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 물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 마실 물과 마시지 못하는 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아니라 나뭇가지가 던져져서 단물이 되어진 물, 영생하도록 솟아난 물, 진리의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진 자들만이 물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종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그가 신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나오는데 여기 지혜로운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준비했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 성경은 그것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름집니다. 그들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며 신부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신부가 하얀 세마포 의의 옷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안타까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혼인자리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주인에 의해서, 왕의 사원들에 의해서 쫓겨나, 그것도 손발이 묶인 채로 바깥 어두운데 내던짐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자율복장이다, 개인의 인권이다 해서 격식을 차리는 일들이 적어졌습니다마는 아직도 유럽에서는 품격 있는 음악회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바티칸 성당에 들어가려고 해도, 구경하러 들어가는 데조차도 긴 바지, 긴 치마를 입지 아니하면 못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결혼식장에 가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신부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복은 누가 준비했는가 하면 신랑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그는 아마도 자기의 옷이 주어진 예복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버림받은 사람들, 타락한 인생들이 다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 자기의 능력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2가지 옷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려웠어요. 무화과나무 잎이 여름 때학볕에 바람에 며칠 나갈까요? 그냥 마르고 나면 부스러지면 다시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원히 가려놓을 수가 없는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줍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 무엇일까요? 짐승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옷,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옷,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의를 자랑하는 옷과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의 옷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어야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신랑이 만들어주신 그 의의 옷,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일을 씻음받는 자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천국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신랑 입장, 그러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등장할 것입니다. 왕권을 받아가지고 온다 하신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신랑으로 등장하실 것입니다. 곧이어서 신부 입장 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과 나는 등과 등불을 준비하고 하얗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드레스를 입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신랑 곁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 설 수 있되 어리석은 이 사람처럼 쫓겨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